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다시 나의 욕심과 생각과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만 홀로 받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으로 갈급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귓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우리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인성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깊이한 사랑이요 그 중에 듣기 위하여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의 말들이 교회하는 너무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때에 따른 양식을 전해 주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자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귀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러나 오직 택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다섯째 날 만들어지는 물고기와 새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다른 복이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시는 복은 또 다른 복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물질과 연관할 수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 없다?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그런 어떤 세상적 가치로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복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해놓고 돈이랑 연관 지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시다 하면서 헌금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내지 않으면 왜 감사를 안 했습니까? 왜 감사하는 삶을 안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설명드렸냐면 동물들에게, 새들에게,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모든 복이에요. 그 복이 어떻게, 그 복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곧 하면서 말씀하시기, 명령하시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명한 게.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걸 듣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죠. 그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으로부터 드러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어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처음 사람인데도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어기는데 우리는 이미 그 어긴 DNA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분들, 그런 분들, 그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이미 지킨 자로서 지키게 되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믿어져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지키지 못했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지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완전한 순종과 복종. 그것을 우리의 의로 덧입혀 주셨죠?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를 대속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서렌더 돼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라며 내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고 그게 성도들의 복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오늘 뭐 동식물들, 뭐 사람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피조물들은 다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갈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혹은 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실패를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그죠?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실패를 보여주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과 약속은요, 원래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언약과 약속이, 약속을 하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상대방도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은요, 본인 스스로 맺으시는 거예요. 상대방까지 다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죠. 원래 상대방도 같이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맺은 어떤 언약과 약속이 있으면 그만큼 어떤 해야 할 그만큼의 이 수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들도.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명령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상을 준다라는 이 명령과 어떤 그런 상급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될 것이다 해야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온전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속은 파기되는 거죠. 그 모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거든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기 다 줄게, 다스리고 해, 다 줄게, 다 완성해 놨어. 그런데 한 가지만 지켜. 언약하자, 약속하자. 선악과는 따먹지 마. 정령 죽을 거야.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이 깨지고. 그럼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겼으니까. 그런데 그런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회복된 것처럼 다시 약속한 것처럼 그들이 나아오지만 또 깨고. 그죠? 자꾸 깨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언약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붙드세요. 당신이 자기의 이름대로 약속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죽어나가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죠? 그럼 자꾸 어떻게 해요? 언약의 관계로 맺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로 연결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던 그 관계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 언약의 결혼의 관계로 연결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우리 신부로서 기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억하십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슬기로운 뭐 다섯처녀, 뭐 미련한 다섯처녀 할 것 없이 그 처자들은 그 약속된 자신의 그 신랑을 기다리는데 올인돼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니까. 신부가 될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왜?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늘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의 신분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가 온전히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오실 신랑을 위해 맞춰져 있으니까. 왜? 자신은 신부가 될 사람들이니까. 신랑이 와야 신부가 되고 언약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인간 스스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깨지 않으시잖아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다른 표현으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늘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자세와 그 뜻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모습, 그걸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걸 덮어주셨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킨 자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언약이란 건 같이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세우시고 완성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도 연결되거든요. 일단 물고기와 그 새는 차치하고 인간만 보자고요.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땅이 충만하고 뭐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 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그 명령대로 내가 수고하면서 열심히 그걸 이루어야 되겠죠? 맞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해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챙겨서 먹어. 명령을 했으니 그 명령을 지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복을 주셨으니까, 언약을 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네가 최선을 다해봐. 그럼 내가 지켜보고 그게 잘 되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줄게가 맞죠. 보통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 되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노아 이전에 이것처럼 모든 이 씨 맺는 채소들을 먹게 돼 있어요. 누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그런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계기가 뭐죠? 세상에 죄가 관영했어요. 사람들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발생한 그 죄의 그 영향력이 엄청 커진 거겠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가 관영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그 시대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노아, 그죠? 하나님이 노아만 노아 식구만 택했어요. 그죠? 그리고 명령하셨죠. 방주를 치라고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식물들을 다 그 안에 넣었죠. 하나님의 때에 될 때까지 다 넣었잖아요. 완성하고. 그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일단 하나님 명령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노아가 할 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거니까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날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안 믿죠?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궁창 위에 불이 쏟아져요. 그리고 홍수가 나버리죠. 그리고 싹 죽는단 말이에요. 싹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노아 식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땅이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죠. 그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대요. 원래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만 하면 똑같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그래 그 일을 잘 감당하는지 보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뭐 벌 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명령을 하고 나신 이후에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을 다 어떻게 해요? 조성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동식물, 이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두려워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들에게.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리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채소와 이 푸른 풀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적 영향으로 이 위에 궁창에 물이 쏟아지니까 이제는 풀만 먹어서는 살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물들까지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기를 먹는 것처럼 그걸 먹어야 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니, 언약했으면, 우리를 언약해서 우리가 그걸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비단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는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피조물이며 종인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과 약속들이 드러나고 완성되는 것에 같이 기뻐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이신 거지, 나의 삶에 어떤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가지고 상 주시고 벌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풀을 주셨는데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환경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바꿔주셨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누군가들을 자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살려주시고, 노아처럼 또 그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그분을 통해서 첫째 아담이 할 수 없었던, 지킬 수 없었던 그 언약, 율법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 모든 게 간단 말이에요, 역사가. 시간이, 흐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달은 성도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이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그래서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책 엄청 읽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적어라. 무슨 마호가니 무슨 책상을 꼭 필요하고 가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주신다. 물론 주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완성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시작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되는데 그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하신 그 의를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걸 인도하시면서 그 언약으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가 아니라 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교자들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만족함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행복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이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죠. 대박 나고 싶죠. 여러분들도 대박 났으면 좋겠고. 근데 안 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그 언약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지어져 가는 거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으리요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유들이 다 버려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부로서 주님 오실 때를 위하여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항상 초점을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 맞추고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하고 무시하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 주님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예배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싶잖아요. 주님의 신부로서 존재하고 싶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어떠한 난관과 고통 가운데서도 거꾸로 낌을 당하지 않냐고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성도의 삶이요. 과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그때 박해받던 그때 핍박받던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주님께 완전히 맞추신 줄 알았어. 너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산지의 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진짜 예배자의 삶. 이 복, 이 기쁨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매력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백수고도 나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깨닫고 알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의 어떠한 환경과 여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참된 복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욕심 따라 미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언약을 이루는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복 받은 자로서 정말 주님의 음성 귀 기울이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할 귀한 은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유일한 예물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